오늘 말씀은 희생이라는 영광과 열매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장 깊은 역설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희생이라는 영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라는 축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희생은 소멸이 아니라 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이라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 그래서 결국 작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밀아래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낭비나 손실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알이 농부의 손을 떠나 어둡고 습한 흙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때로는 눈물 어린 희생일지라도 그것을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뒤따릅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영광이라 하지만 주님은 씨를 뿌리는 그 눈물겨운 과정을 이미 영광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쏟으며 나를 낮추는 그 희생의 순간은 결코 헛된 소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청년이었지만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의 재능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에서 사역하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은 후 성경책 갈피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세상은 그의 인생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진 낭비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심음으로 보셨습니다. 그가 죽은 뒤 수많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그의 삶에 감동하여 선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하늘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깨지고 해치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깨져야 할 껍질들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내 뜻대로만 살려는 자아의 단단한 껍질들입니다. 이 껍질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단정하고 안전한 하늘로 남을 수 있지만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그 아픔을 희생의 영광이라 부르십니다.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껍질이 말씀 앞에 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통로입니다. 성경 속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옥합 그 자체는 매우 값비싸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옥합이 그대로 있으면 그 안의 향기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옥합이 깨어질 때에만 비로소 그 진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미랄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고 결국 부활의 최초의 증인의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단단한 옥합, 내 자존심과 나의 소유라는 껍질을 소중히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깨어지고 고난으로 부서지고 겸손으로 나를 낮출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향기가 되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깨어짐은 아픔이지만 그 틈 사이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셋째로 축복의 열매는 나를 넘어 우리 모두로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희생 뒤에 오는 열매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한 알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밀알 하나가 죽으면 수십 배 이상이 맺히고 그것은 다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묵묵히 참아내고 희생하는 그 눈물, 일터에서 정직을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손해,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수고는 반드시 열매라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 열매는 나만 배불리는 축복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내가 오늘 기꺼이 희생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나를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과 안에는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을까요? 옆에 있던 사람이 사과를 잘라 씨앗을 세어보고는 5개가 들어있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씨앗 안에는 장차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 나무가 되면 수천, 수만 개의 사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묵묵히 미랄이 되어 죽어질 때
그 열매는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측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주님을 위한 영광의 희생은 수많은 생명을 먹이는 거대한 숲의 시작입니다. 이 숲은 다양한 축복의 기업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어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축복과 현재 최고의 언약이 있는 영광의 길을 선택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숲을 이룹니다. 세상은 더 많고 또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영광이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희생하여 우리와 온 세상과 오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또 그것이 산길과 새로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안전한 창고 안에 한 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꿈을 나의 이상으로 기꺼이 땅으로 떨어질 것인가? 비록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 두렵고 외로울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찬란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랄이라는 영광의 길을 걸어 열매라는 축복으로 다양하고 오늘과 내일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